명백히 주님은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과 그에 어울리지 않는 의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생소한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먹고 마신다는 지극히 육체적 행위에 적용되는 언어를 식물이 아닌 의로움에 적용하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님은 적어도 세 가지 핵심적 목적을 달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보통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이 되는 음식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의를 대입하심으로 성도가 단지 육체적 욕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보다 영적이고 높은 차원의 인간의 실제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안목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본 구성을 통하여 지극히 본능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줄이고 목마름이 주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또한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실제적이고 본질적이며 중요한 의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식물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의에 대하여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우며 복된 사람들인지 보여주시고 세 번째로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육간입니다. 영적인 일들과 육체적인 일들 전 영역에 대하여 진정한 해답과 해결과 해방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또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설교가 성경 안에 있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면 저는 반드시 본문과 그 본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혼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앞에 세 가지 내용을 전하되 말씀하시는 주님의 속마음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주님과 공유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풀어내어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을 도입하실 때 우리는 물과 음식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아주 가벼운 의미에서 한없이 무거운 의미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고픈 정도는 아주 약한 단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수준까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거의 즉시 배고파지고 목말라집니다. 따라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루 동안에도 3끼의 밥을 먹고 수시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활에서 이 줄이고 목마른 문제는 거의 매 순간 삶을 지배하는 기본적 욕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생명과 직결된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경우가 있어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람이 줄여 죽는 것은 50일 내외인 것 같고 목말라 죽는 것은 여유롭게 봐도 10일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생존 자체를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기초적 욕구요, 그 욕구에 부응하는 기본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사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물가가 폭등하여 배고파 자식을 잡아먹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까지 그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처절한 일이며 줄이고 목마름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무서운 생리적 현상이 사람에게 있으며 그것의 대상이 음식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식물의 결핍이나 물의 결핍이 아니라 의의 결핍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에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은 여전히 은혜로웠습니다.
세상에는 수정 같은 물이 흐르고 땅은 비록 사람이 잠든 곳에 있는 과일나무가 사람이 깨어나는 순간을 기다리며 과실을 맺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발품을 팔면 먹을 것이 시천으로 널려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던 곳은 사람들의 탐욕과 불의로 더럽혀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산천보다 훨씬 더 에덴 동산에 위치적으로 가깝게 있었지만 그것은 비록 에덴은 아니었어도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보존되는 장소였습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각박해진 것은 에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죄악들이 서로를 죽이고 빼앗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빵과 물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곡식과 빵과 물을 서로 나누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자식을 잡아먹었던 어머니를 만들어낸 것은 부족한 땅의 소산물이 아니고 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아람 군대의 강포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풍요한 시대에도 공포에 사로잡힌 가장이 자녀와 아내와 함께 동반자살을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땅이 소산을 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소산을 내는 땅에 말뚝을 받고 울타리를 만들고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식물의 결핍이나 물의 결핍이 아니라 의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음식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법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 한 사람이 고통과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는 전 과정을 지켜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법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법은 유용합니다. 금전의 정의가 팔려가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금전이 권력입니다. 법은 죄가 없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서글픈 현실이 보여주는 바, 이 세상의 문제를 진단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의의 결핍에 있다는 견해, 그 견해를 갖는 것은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지혜로운 자는 정말 심각한 것은 타인과 세상의 의의 결핍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의와 사랑의 결핍의 문제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사서삼경 가운데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신과 자신을 제외한 세상 전체의 안녕을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라는 사실을 동서양의 모든 지혜자들은 확고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지 유교의 교훈을 근련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본문을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사실 이 모든 것보다 자신의 의를 강망해야 할 다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성도들의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를 갈망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원래 사랑에는 욕심이 포함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법입니다. 이미 도입한 아모스 5장 2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의에 가장 목마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 정신이 고양된 사람이 의에 목말라 하며 정신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의로우시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의를 갈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의를 갈망하는 영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흐리는 정서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시하며 미워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긴 퇴고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적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들은 번역 과정에서 약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는 훨씬 정확합니다. I hate, I despise your religious feasts. hate는 증오를 말하고 despise는 경멸과 멸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심한 표현을 쓰시는 하나님의 정서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반대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칭찬하거나 즐거움을 표시할 때보다 아버지가 심기가 불편해하실 때 하시는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성구는 성경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내가 네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물건을 주는데 받지 않는 것은 얼마나 격렬한 증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나 아무에게나 무엇을 줄 수 없는 법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거리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건네며 이것을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하게 사이가 벌어진 부부나 모자나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건네는데 아내가 받지 않고 있는 모양은 얼마나 그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번제와 화제가 드려질 때 등을 보이고 돌아서 계시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소리는 들려오는 것이며 동시에 듣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라고 모두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제발 그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귓속을 파고드는 소리를 귀를 쓰고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높이는 집단은 애써 절기를 지키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현란한 기량으로 훈련된 장법으로 힘써 큰 성가대를 만들고 듣기 좋은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슬픔과 분노의 얼굴로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역겹고 괴로워 견딜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은 두 개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의 본능과 신의 본능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라고 질문하는 존재라는 점이 인간의 가장 높은 본성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우리의 산상보원으로 돌아갑니다. 산상보원을 지키고 싶다. 그것이 성도의 꿈이며 거룩한 본능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적 존재는 사랑하는 존재의 인격 자체를 담고 싶은 법입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입장이 되면 하나님과 정확하게 같은 심정이 될 수 있겠다는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찬송도,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예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도 충분히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우리 자신을 결코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충만한 저 화려한 예배당들과 그 사이에 있는 저 화려한 찬송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그들이 모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사람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강렬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에 저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소망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무장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철학의 의도, 종교의 의도, 학문의 의도, 법적 의도, 이 세상을 위한 참된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리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야말로 영육간에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팔복이 주어지던 날, 같은 장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의 반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축복은 그들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마르면 반드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코끼리를 자주 쫓아다닌다 그럽니다. 코끼리를 포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코끼리가 찾아내는 물과 열매 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대명사인 마사이족도 찌는 듯한 가뭄 앞에서는 물과 음식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코끼리는 하루에 280에서 320kg의 물과 풀과 열매와 190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 생수통이 몇 리터인가요? 2리터짜리인가요? 그게? 1.5리터짜리입니까? 그게 2리터짜리면 하루에 코끼리는 그 물통을 100개를 마셔야 돼요. 코끼리 같은 특별한 동물이 이와 같이 특별한 기능과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코끼리에게는 하루에도 우리 생수병 2리터짜리 100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끼리처럼 심한 갈증과 거룩함에 대한 배고픔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코끼리처럼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수원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식물이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떡이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9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첫 번째 축복인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과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 위로와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의 약속에도 오늘 배부를 것이라는 약속에도 합리적 결과로 도출되는 대로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축복 외에 주님이 따로 생각하고 계신 추가적인 초월적 기적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회에서 내 성질은 성령도 못 고친다고 했다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령께서 그의 기질 자체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의 심장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으로 그 불쌍한 장로님의 심장을 다시 만들 수 있고 혹은 전혀 다른 심장을 가지고 오셔서 그 불쌍하고 용렬한 심장을 떼어내시고 강하고 큰 심장으로 교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은 내 안에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평생을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며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늘날 필요이생의 사랑으로 내 안에 다그치는 성령의 다그침으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의에 목마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평생을 기도하며 그 말씀을 품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속에 풍성한 사랑을 넣어주실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무릇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시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공가복음 전체에 공이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부자는 자력으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원래 없던 사랑을 빈약하나마 하나님께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는 절대로 부자 청년처럼 저는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부자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자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를 시기하고 질투한 죄악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 선포에는 주님의 다음 축복된 약속도 같이 주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 분명 이 복된 약속을 가능하게 했던 부자 청년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주께서 그 불쌍한 청년을 늘 염두에 두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주님의 가슴 속에, 주님의 기억 속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그 불쌍한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결코 냉정한 가슴으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가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진정한 고백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자라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냐는 말씀의 약속에 포함된 그 능력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살을 찢는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호흡을 한 번 남겨두시고 하신 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속에 무엇이 여러분 포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의 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 그 찬란한 빛으로 비춰지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우리가 볼 때 우리를 향하여 울부짖는 우리의 탄식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 속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 안에서 우리는 의의 길을 계속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영광 안에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의로운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